어느 시골 가정에 시어머니가 밥을 안 치고 며느리에게 밥 뗄감으로 불을 이렇게 떼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근데 이제 갓 시집 와가지고 그걸 할 줄 몰라서요, 뗄감으로 막 떼우다가 밥물이 넘치고 밥이 타고 심지어 솥이 금이 갈 정도로 태워버렸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이제 온 사람이 당황했겠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얘야,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넣어서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랬고요. 그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아니 내가 뗄감을 너무 많이 갖다 놔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는 또 자기 탓을 했답니다. 또 옆에 있던 신랑이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해서 그랬네요 하고 또 자기 탓을 이렇게 돌리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맞은편에 이렇게 또 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가정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달랐어요. 이렇게 불을 떼다가 물이 넘치고 밥이 타고 솥이 금이 가니까는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아니 너는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며느리가 뭐라고 했냐면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러면서 또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잘못해놓고 뭘 그렇게 또 잘했다고 하니,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또 신랑이 하는 말이 당신이 잘못했으니 빨리 사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막 시집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 가족들이 자기만 공격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 탓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내 탓하는 가정입니까?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도 항상 우리가 먼저 배려하고 또 먼저 사랑하고 화해할 때 거기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로당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물었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85%의 할머니가 지긋지긋하다, 다시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런데 10%의 할머니는 그래도 나는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 만나겠다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그럼 나머지 5%는 뭘까요? 그 할머니들한테 물었답니다. 할머니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또 나서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익숙하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그냥 이 사람하고 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썩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어쨌든 우리 배우자들에게 다음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난 이 사람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의 여자를 택하지 않고 자기의 고향에 있는 이 사람과의 이렇게 며느리를 취하려고 종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을 전달합니다. 그 지침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그런 조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나이는 당연히 40세겠죠.
자, 이제 배필을 찾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이삭의 배필을 찾도록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이 종을 자기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개역 성경, 지난번에 있던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환도뼈 밑에 넣었다 이런 표현이었고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허벅지 아래에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넓적다리 안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고대 사람들은 이 후손들이 허리에서 나온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허리 이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다 손을 넣고 이렇게 맹세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삼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의 여인을 택해서 이삭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을 지켜보니까 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아주 참 문란한 이런 사람들의 여인을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이러한 중요한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주민의 딸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를 차별한 게 아니지만은 가만히 보니 우리가 신앙의 가정으로서 이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중에서 이삭의 배필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순결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산되고 또 그 이후로 메시아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 이 이삭의 배필은 아주 정결한 그런 아내여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한 자를 택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족속에서 이 여인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들의 역할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세우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며느리를 삼거나 이렇게 가정으로 들여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혈통을 보면요, 북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의 중심으로 그 혈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만 하면 그 남편,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그만큼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이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때때로 세상적으로 좋은 가문, 또 돈이 많은 가정, 또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적인 조건들만 따지고 결혼시키게 되면요, 반드시 부메랑이 돼가지고 이 가정에 큰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청년들이 이 결혼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ABC로 이렇게 기준을 삼았답니다. 그래서 A는 뭐냐면 에이지, 나이가 적절해야 되겠고, B는 뷰티, 그러니까 외모가 아름다워야 되겠고, C는 캐릭터, 인격이나 성품이 좋아야 된다. 이것이 과거의 이 결혼의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래 와서는 이것이 좀 바뀌었어요. A가 뭐냐? 아파트먼트, 집이 있어야 된다.
B는 뱅크, 은행 계좌가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된다. C는 캐시라고 해서 현금이 좀 많아야 된다. 이런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준은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도 돈이라.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 물질적인 것만 찾다 보니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돈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관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관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강의 문제인 것 같고 물질의 문제인 것 같고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이면에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적인 배필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영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함, 믿음의 삶을 사람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세워갈 때 그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고 믿음의 씨앗들이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이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혈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같은 혈통, 같은 신앙, 또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되고 신앙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을 경험하고 공유한 사람들끼리 같이 신앙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모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막으시는 이유가 그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며느리나 사회들이 불신자들의 가정에서 오게 되면요, 불신앙의 그 문화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들과 이렇게 생활하면요,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과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많은 경우에 어떤 분은 그래요. 살면서 그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인도하면 되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어떨 때는 믿음의 자녀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데려와서 전도해 갖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오히려 신앙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혼 조건의 제1순위가 바로 영적인 순결함과 믿음임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의 배필을 그러한 자들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종이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누구의 집으로 가서 누구를 만나봐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답답하겠어요. 막연하잖아요. 그야말로 모래에서, 해변의 모래에서 반을 찾는 격이죠. 어떻게 이삭의 배필을 만날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거주한 헤브론에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까지 가려면은 무려 700km나 떨어진 먼 거리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가가지고 가는데도 정확한 목적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가만히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리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체적인 땅이나 이름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냥 큰 그림만 먼저 이렇게 보여주고, 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지나갈 때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어요. 멈출 때는 그곳에 멈춰 있고, 그것이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그곳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구름길이가 올라갔을 때 그들이 이렇게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 종이 놀랍게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말씀 가운데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조건을 걸었어요. 내가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사람이 물을 주면서 뿐만 아니라 데리고 간 낙타에게도,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분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우스운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오늘날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에요. 어떤 청년이 오늘 내가 만나는 여인에게 차를 마시자 하면 그분이 내가 그럼 밥 사겠습니다 하면 이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앞에 두고 또 어떤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지대 양운순 교수가 성도의 성경적 가정생활이라는 주제 강연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 행복한 가정생활이라는 7가지 열쇠를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성숙하지 않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서로 피차 복종이야.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편이 아내에게만 이렇게 복종을 요구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삶은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한 가정의 행복의 중요한 열쇠인데요. 중요한 것은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또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서로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나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대화는 관계의 혈액순환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면 막히듯이 우리의 관계적인 것도 대화가 없이는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잘 먼저 듣고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부부간의 대화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청북 방언 4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미사고축이라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5번째는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이 행복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강조하고 있고요. 6번째는 말씀이 또 그 가정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마지막 7번째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양식이 채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이 삶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기도가 없는 가정은 마치 지붕이 없는 집이다라고 이 양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가정을 세우되 무엇보다도 기도로 세워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또 특별히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이네요.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우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삭의 배필을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그렇게 갔어요. 고대 사람들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2군데인데 하나는 성문 앞에, 하나는 우물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문은 주로 남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우물은 여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을 만나려면 당연히 우물 근처로 가야겠죠. 그래서 우물 근처에 갔다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누군가 했더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딱 적절한 시기에
딱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 주신 거죠. 리브가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기도하는 대로 물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물을 줘도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을 주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우리 집에 와서 하루를 묵고 가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낯선 사람을 함부로 집을 들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데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요청함으로 오히려 이 사람을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이 낯선 사람을 대하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이렇게 환대해 주니까 이 사람이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리고 확신을 가졌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삭의 배필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요청을 받고 집에 가서 하루를 같이 묵게 됩니다. 리브가의 이런 섬김과 사랑과 베품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로 이삭의 배필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리브가가 이렇게 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환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많이 알고 친하고 잘 아는 사람들을 베풀지 모르는 사람들은 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이 환대적인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 문헌에 보면은 가장 아브라함의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믿음이 큰 덕목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덕목은 환대였다라고 유대 문헌에 나옵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아브라함이 그만큼 다른 사람들, 나그네들을 잘 돌보고 섬기고 맞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가문의 정신이 이어지려면 그 배우자 또 그의 이렇게 자녀들의 배우자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문의 정신을 이어갈 그 여인이야말로 이 리브가처럼 따뜻하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바로 이 손대접을 하다가 천사를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접할 때 사람들이 오지만 이분이 천사로 내게 오는 분이구나 라고 믿고 섬긴다면 더 훨씬 더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양의 사람을 오른쪽에 염소의 사람을 왼쪽에 하는데 양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고 굶주릴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았다 이렇게 칭찬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주고 헐벗은 사람은 옷을 주고 굶은 사람에게 밥을 준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장의 첫 서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깨닫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하는 마음이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며 순교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정점 결국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이고 섬김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삶이 여러분 그냥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저분은 천사로 나에게 오는 분이다. 저분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신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환대할 때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영적인 순결과 믿음의 사람들을 자녀들의 배필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모든 일을 기도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기고 대접함으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가정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정을 정말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늘 우리가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또 사랑으로서 섬겨가며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성경적 가정을 이루십시다 하고 인사.